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거짓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끼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회개 그 의미를 좀 나누었죠. 메타노이아란 그 단어의 용례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교회와 세상에 대한 요구와 또 반응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는 다르게 회개하는 집단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었죠. 회개라는 건 단순히 내가 뭔가 잘못된 걸 우러서 잘못했다고 비는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의 목적과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나누었지만 회개, 돌아오라 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슈브가. 그래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삶의 어떤 지향점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회개의 골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신자들도 잘 아는 아마겟돈에 관한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겟돈은 이전의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아니에요. 세계 3차 대전을 일컫는 말도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건 편리하고 편협한 문자주의적인 성경 해석이거든요. 세대주의의 틀에서 보자면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은유와 묵시와 환상과 이런 것들이 즐비한 책입니다. 따라서 어떤 개념이나 심상들을 직접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상당한 해석학적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굳이 논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한국 교회의 이제 오랜 전통이죠. 문자주의, 그리고 그 문자를 굉장히 고수하는 것.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난도질 해놓고 그것을 쪼개고 분석하고 아닌 건 버리고 인간의 지성에 부합하면 맞고, 이런 식의 태도는 저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문자주의보다 훨씬 더 나쁜 경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문자를 고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자를 고수함에 있어서 그 기준은 한글 개역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되어야 한다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되게 좋아했던 목사님도 개역 개정도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성경 번역본에 대한 고수가 성경 문자에 대한 고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 궁극적인 지향점이나 태도는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식의 태도가 굉장히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설득력이 없을 수 있고 성경의 어떤 원리를 잘못 해석하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설하고 하나님은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을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부을 때 열어놨다라고 말을 해요. 16장 12절을 보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래요. 그리고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그럽니다. 먼저 유브라데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열린 사건은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이나 전쟁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술했지만 아마겟돈은 세계 3차 대전의 네이밍이 아닙니다. 전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봐왔지만 요한계시록은 구약에서 쓰인 묵시문학적인 어떤 상징과 은유들과 장치들을 끌고 와서 다시 구속사적으로 재해석해서 복음을 전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래에 있을 어떤 일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공부하고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찾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묵시문학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잘 이해를 해줘야 그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1차 독자들도 구약에 능통했던 1차 독자들도 그걸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1차 독자들과 전혀 무관한 2000년도 때 뭐 트럼프가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는 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기본 신학부터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아니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정말 정직하게 필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미래적 해석이 가능한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각설하고 동방의 왕들의 길이 열린 적이 있느냐? 유브라데가 말라서. 그럼 구약에 당연히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7절을 보세요.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을 주기 위해서, 바벨론 치하에 있었으니까요, 독립을 주기 위해서 세운 왕이 고레스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 유브라데를 건너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강물을 마르게 하고 내가 준비한 고레스가 들어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을 고려해보면 이사야서에서 등장한 고레스의 그 담론이 계시록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죠.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재해석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을 계속해서 바벨론이라고 명시하죠. 따라서 바벨론의 멸망은 마른 유브라데를 건너온 고레스에게 예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큰 성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은유하고 있다 또는 해석하게 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죠. 특별히 물이 마르고 구원이 찾아오는 플롯 구성은 구약이 구원을 설명할 때 있어서 쓰는 레토릭, 클리셰 같은 구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날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포로들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성전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물이 말라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고레스가 들어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찾아오는 그림, 이거는 전형적인 구약의 구원을 설명하는 레토릭이거든요. 클리셰 같은 거라고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이 그 구도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 유브라데의 강이 말랐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지역에서 뭔가 전쟁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유아기스럽고 당대주의적 해석입니다. 우리 시대의 해석이라고요. 성경은 우리 시대에만 준 것이 아니라 보편적 하나님을 믿는 독자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해석은 성경 자체 그리고 성경의 원리를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적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16장 16절에 따르면 동방의 왕들이 마른 유브라데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아마겟돈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3차 세계대전을 말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중국이나 또는 미국이나 또는 서방 세력이나 동방 세력이나 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체제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한데 어우러져 세계 3차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마겟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술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일에 관심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논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아담이요 900세를 넘게 살았는데 정말 아들만 셋만 낳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그 셋이라는 가인, 아벨, 셋 이 세 명을 기록해 놓고 그거를 비교를 쫙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일들엔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도 아마겟돈 세계 3차 대계전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아마겟돈은 지역 이름이에요. 유브라데가 말라서 들어갔는데 갔더니 아마겟돈이었어.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일어났어.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보자고요. 유브라데를 건너가지고 가면 도착하는 곳이 아마겟돈인가요? 아닙니다. 아마겟돈은 히브리 말로 하르겟돈이에요. 하르메기돈이거든요. 하르메기돈 히브리 말로 무기또의 산이란 뜻입니다. 유브라데를 건너가면 있는 곳이 무기또입니까? 아니에요. 무기또는 이스라엘 본토란 말입니다. 문자적인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유브라데를 건너서 들어갔으면 이집트나 이라크나 갈대아 우르나 이런 데가 나와야 돼요. 근데 유브라데를 건너가지고 갔더니 아마겟돈에 도착했다? 유브라데는 그 이라크고요.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본토라니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아마겟돈은 세계 3차 대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예요. 아마겟돈은 그냥 지역 이름이에요. 하르메기또, 무기또의 산이란 뜻이죠. 그런데 무기또의 산은 이스라엘 본토란 말이에요. 유브라데랑 결부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심사항을 통해서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앙과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데 그게 유브라데와 무기또의 산에서 일어난 일들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걸 너네가 구약에서 찾아서 이해해봐 이런 의도라고요. 무기또 지역에서 큰 전쟁이 여러 번 있었죠. 바락과 드보라가 시스라를 멸절시킨 곳이 무기또예요. 애굽왕 느고와 남유다 요시아의 전쟁에서 요시아가 전사를 하는데 그때 간 곳이 무기또예요. 그러나 무기또 근교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곳이 있어요. 실제로 무기또에는 높은 산이 없어요. 하르메기또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무기또 근처에 있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갈멜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멜산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무기또의 산에서 전쟁을 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가 말라서 무기또에 도착했다. 실제적인 물리적인 싸움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교회와 이 아래의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과의 전쟁이 한판 제대로 붙었다. 이런 심상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읽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아시겠지만 하르메기또, 아마겟돈에서 누가 이기죠? 엘리야가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지금 이 세상을 갱신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한 이제 목전에 있는 거잖아요. 서사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는 가장 큰 전쟁이 뭐냐? 진리에 관한 전쟁인 겁니다. 바른 말씀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걸 증거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세상 왕들을 섬기고 그걸 따라갈 것이냐. 그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신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마지막 전쟁인 거예요. 정리하면 요한계시록 16장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무찌르시며 자신의 원수들을 몰아내시는 곳이 아마겟돈이에요. 그리고 이 아마겟돈을 관통하고 있는 건 물리적인 힘이나 군사나 세력 간의 다툼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심상에서 거짓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16장 13절에 보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나온 표현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의 심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래의 마지막 이 갱신을 위해서 벌이시는 전투, 전장이 바른 말씀과 결부된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죠. 종말의 때가 되면은 거짓을 가르치는 자,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 심상이 여기 그대로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용과 짐승을 숭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용과 짐승이 등장하고 그들을 선전하는 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주창하는 모든 것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의 세속적인 삶과 세상을 숭배하고 쾌락을 숭배하는 삶, 그것이 절대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가르치던 니골라당과의 싸움인 거라고. 그러한 모든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입에서 나오는 미혹하는 말로 세상과 물질을 숭배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비단 많은 이단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화려하게 숭배하게 하는 모든 장치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TV나 매스컴에서 나와서 보세요, 돈과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은 너무 행복한 삶이 있을 거예요 라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과 물질 만능주의와 인기와 세상의 영역을 추구하면 정말 우리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니까요 라고 쇼를 하는 것까지도 다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거짓 선지자들의 무기는 입과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교리, 그 진리와는 멀고 그들은 기적과 이적만을 강조하고 하나님과 대적하였습니다. 스가랴 12장 4절에 나온 표현과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러나 이 아마겟돈과 유브라데가 마르는 이 심상은 결국 뭘 함의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바벨론의 멸망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브라데의 강을 말리셔서 동방의 왕들이 들어오게 할 거다. 이 이사야서에서 계속 나왔던 표현이고 이거는 문자적으로 고레스를 향한 거거든요. 바벨론 멸망시키는 이런 심상들을 던져주는 건 결국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플롯들이 지금 다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스탠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섯째 대접이 유브라데에 쏟아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화 시리즈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최종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브라데의 강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그림은 전술한 것처럼 고레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시온의 포로가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났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세상의 종말을 선언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러한 아마겟돈과 유브라데의 물마름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래의 세상은 계속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6장 15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서 자기의 옷을 지키고 벌거벗어 다니지 아니하면 또 그래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위의 심상들과 결부해 보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박수와 기적과 이적에 속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구약의 묵시문학을 보면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였어요.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죠. 16장 36절입니다. 에스겔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누치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드렸은즉. 여기서 보시면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냈고 우상 숭배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몸을 벌거벗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그 싸움의 골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자라는 싸움이었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들이 다 엘리야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엘리야가 기대했던 건 뭐였을까요? 온 북왕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눈 떠보자마자 텍스트 메시지가 왔어요. 이세벨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엘리야는 하늘에서 기적을 내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척결하면 하나님 나라고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널 죽여버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바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광야로 가죠. 그리고 광야에 가서 자기 선조들이 길었던 그 광야 길을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도착한 곳이 호렙산이죠. 호렙산에 서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죠. 율법을 주실 때 하셨던 명령 표현입니다. 많은 거짓된 미신적 신앙은 기적과 이적을 중심으로 한 왜곡된 교리를 가르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기적 같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눈 떠보면 똑같죠. 그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은 불과 기적과 이적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걸 추구하면 실망하고 낙담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눈 떴을 때 조금 더 내가 더 나은 삶이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눈 뜨면 기계처럼 이래요. 그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눈 뜨면 그냥 딱 들어가가지고 조립 라인에 들어가서 뭔가 하는 사람 같아요. 똑같아요, 삶이.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 신앙은 기적과 이적의 신앙이 아닙니다. 눈 떠보니까 별 한간의 스타가 되게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묵묵하게 하루하루 광야 같은 길을 고되지만 걸어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요.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가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마겟돈 심상에서 핵심적인 장치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는 게 최고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리로 다 따라 들어가겠죠.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묵묵하게 하나님 한 분만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복이 있는 사람, 마카리오스,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계시록이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기적 같은 내일이 있으시길 바래요. 그러나 사실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도 불과 바람과 이적이 아니라 지금도 광야 같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셔야 해요. 그래야 아마겟돈에서 이깁니다. 기적과 이적과 세상을 추구하는 자는 질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바벨론은 무너졌다. 이 아래 세상도 침몰하고 있죠.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침몰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그냥 손 놓고 다 죽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신자들의 삶이며 그러한 삶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뛰어나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